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넘게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여권을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권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아마도 꽤 오랜 시간 여러분들의 어떤 서랍이나 이런 곳에 지금 방치되어 있을 텐데, 평상시에도 제가 해외여행을 가는 편이 아니라서 꺼낼 일이 거의 없지만 기분 탓인지 정말 진짜 오랜만에 꺼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근대적인 여권이 자리 잡히기 시작한 것이 15세기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5세가 자국민의 상단이 무역으로 타국에 방문할 때 해당 국가에 자국민을 책임져 보호해달라는 여권을 발행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권,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의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권의 첫 페이지에 어떤 글이 써 있는지 혹시 읽어보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5세가 요청했던 그 요청의 내용과 거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책자 하나로 전 세계를 마치 옆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다닐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여권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권 발행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여권이 효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여권을 소지할 때 국가와 또 상대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역사상 인류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평가하는 이 팍스 로마의 시기였고, 당시의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지중해 지역을 전부 지배하고 있던 고대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강력한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타국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조사나 재판 없이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채찍이나 고문을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재판정에서 자신을 직접 변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시민은 반역죄가 아니라면 반역죄를 제외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고, 혹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십자가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유럽의 첫 번째 도시죠.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가려는 이 바울의 시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도움을 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했다라는 기록이 바로 밑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누디아의 집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빌립보에 머물고 있던 바울과 실레의 일행이 어느 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점치는 여인에게 있던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주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이제 로마 당국자들 앞에 데려다가 그들을 고발해요. 그런데 고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 유대인으로서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여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고발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그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로마답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이 빌립보, 신의 은총 따위는 필요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이 세속주의가 지배하던 빌립보 사람들은 이 고발의 내용을 듣고 위협감을 느꼈는지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이 로마의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로마 관리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없이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인데 조용히 넘어가겠느냐? 여러분, 아까 로마의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뭐가 있었죠? 재판 없이, 조사 없이 구금당할 수 없습니다. 체포당할 수 없어요. 채찍을 맞거나 감옥에 갇힘을 받지 않습니다. 고문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소식을 들은 로마 관리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 로마 관리들이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도 굴복하는 이름,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늘의 시민권자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패스포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패스포드,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패스포드는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패스포드,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늘어날 것,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늘어나는 것 여러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약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돌아갈 본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패스포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그 패스포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본국으로 귀국할 때에는 우리는 이 반드시 하늘 시민의 패스포드를 보여줘야만이 우리는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깐 후면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이 아닌 하늘 시민으로 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 가진 사람이지만 나는 그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다. 나는 그 로마 시민권을 버리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갇히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자신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난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갇혔어도 고난당해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비난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세속주의에 물들었던 빌립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통치자이고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은,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빌립보 3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물론 이 땅을 디디며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 믿음의 패스포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